누가복음 4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나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택하여 전하기로 한 것은 지금 그 사순절 셋째 주일이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도님들 삶을 들어보면 감당 못할 것 같은 시험인 거예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좀 빨리 지나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서 큰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기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데 시험 받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사건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3장 22절에 세례가 주어졌고 4장 1절의 시험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족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족보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세례와 시험 당하신 사건 가운데 족보를 위치하고 있다는 이 특이한 기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그런데 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디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족보 안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사람들의 가게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족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족보를 더듬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윗이 있고, 그리고 38절을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족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를 달려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족보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그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기에서 3장 마지막 절에 아담을 기록하면서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시험에 실패해서 인류에게 정죄를 가져다 준 사람인데,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셨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대조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누구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이 누가는 이 족보를 여기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조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시험 당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낙원인 에덴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은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도 시험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시면 마귀가 그를 끌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이 평지 광야에서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산 위에도 시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9절은 사탄이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성전에 가면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도 시험이 있고,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를 주실 때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계신 자리에도 사탄이 들어갈 만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탄은 천국 복음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낚아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낚아채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시간과 장소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완전히 면제된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다윗이 시험받았던 곳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통해서 시험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시험은 잘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그 의학스러운 골리앗은 이겼는데 그 부드러운 밧세바 앞에서는 무너져요. 왕궁에도 시험이 있고 그 왕궁에서의 시험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고상한 기도요, 위대한 기도요,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을까요?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건강한 것도, 아픈 것도 다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만 시험이 아니라 부한 것도 시험이 되고, 병든 것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서 짓는 죄도 있어요. 실패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지만 성공해서 당하는 시험은 더 위험해요. 불편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지만 편안해서 당하는 시험은 더 위험해요.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 같은 입장에 가면 이건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예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짜 기회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라고, 기회라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회로 안 봤어요. 시험으로 본 거예요. 기회처럼 보이는 시험이 있고 시험처럼 보이는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시험일 때가 많아요. 아직도 육이 죽지 못해서 무엇이 기회인지 무엇이 시험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내 소원대로 되면 그때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게 시험이라면 내 소원대로 되면 시험이 정말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더 큰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마귀도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영어로 번역할 때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마귀가 하는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시험하세요. 마귀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라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라고 시험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당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뭡니까?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 당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복 주시려고. 신령한 복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세요. 복 주시려고 그릇을 닦고 계세요. 이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복보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더 큰 복이에요. 더 큰 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 받는 성도에서 멈추지 마세요. 복 있는 성도 되세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 시험은 위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예요.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제게도 시험은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정결해지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 받는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하는 말이 시험 당하면요,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안에서 당하는 시험은 있다면 기도를 하는데도 있는 시험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데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죠. 40일 금식하며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더 복잡하고 위험하고 강력한 시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와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공격해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사탄과 대적하는 교회가 되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사탄에게 수세에 몰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서바이브하는 교회가 아니라 리바이벌 하는 교회로, 교회의 목적은 생존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존하는데 급급해요. 성도님만 조금만 숫자가 줄어들면 급급해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서바이브 하는 게 목적이 됐습니까? 교회는 이 땅을 리바이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시험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항해술이에요. 영적 항해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제가 종종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멜랑히톤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근데 멜랑히톤이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악마의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 고뇌 깊은 물을 지나면서 영적 항해술을 배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험을 통해서 영적 항해술을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큰 파도가 몰아치면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 파도가 몰아치면 거기서 서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시험 당할 때 휩쓸려 가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영적 항해술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게 4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내가 만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귀신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것은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줄였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충족시키라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여기서 떡으로만
실제 성경 원어에, 이건 우리말에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실제 성경 원어에 모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모노스. 모놀로그. 독백하는 건 모놀로그라고 그러죠. 모노스. 이 말은 alone, only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토스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떡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떡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은 떡의 필요성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떡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최우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르토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양식이 나에게 최우선이다. 예수님께서는 떡의 우선성을 부인하신 것이지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요, 아르토스를 주면 임금 삼아요. 사람들은 아르토스를 주면 경제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삼아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아르토스를 주면 나라가 세워져요. 지금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 아르토스 위에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빵 가지고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빵을 주면 사람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정치인들이 빵을 주면 문전성시를 이뤄요. 빵을 주면 공천받겠다고 쭉 쓰고, 빵을 주면 사람들이 몰려요. 옛날 명문세가집에도 빵 주면 여기 사랑방에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빵을 주면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빵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빵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빵을 통해서 모이는 사람은 빵의 제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왜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르토스 때문에, 빵 때문에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자신이 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있는지, 빵 때문에 교회에 있는지, 빵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원하셨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필요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 하나를 떡으로 바꾸시지 않아요. 자기에게 너무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거 돌 하나 좀 바꾸셔가지고 좀 드시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돌 하나도 떡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돈이라고, 내 건강이라고, 내 집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 못해요.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앉아있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저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젊어서 요절했어요. 근데 자기 유년 시대를 추억하면서 시를 쓰는데 그 사람의 시는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에요.
눈이 내리는데 눈이 빵가루처럼 보였다고 시를 쓰고 있어요. 배고픈 아이들은요, 눈이 빵가루처럼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눈이 빵가루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이 떡이 해달라고, 불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의 당하신 시험을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5장과 6절은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사탄은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순식간에 해준다는 거예요. 사탄은 과정을 무시해요. 결과만 쫓겨해요. 순식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복을 받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과정이 있었어요. 복받은 사람들은 다 복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이 과정을 생각하진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미혹했어요. 눈이 말이죠, 이게 요상한 기관입니다. 눈이 얼마나 유익하면서 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모든 문제가 봐서 생겨요.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그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만류하다가 결국엔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검을 줬어요. 사울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성도 여러분, 청와대 한번 갔다 오면 대통령이 준 시계 차고 다니는 거, 그걸 좋아하잖아요. 이 칼이요, 이 철기로 된 칼이 이스라엘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칼을 내줬어요. 투구와 갑옷을 줬어요. 왕이, 전문가가 호의를 베풀어서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조언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감지덕지죠. 가문의 영예죠. 그런데 다윗이 그거 딱 입고서 몇 걸음 걷다가 그거 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도 공부하시고 사업하시고 뭐 등등등등 할 때 교회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갑옷을 쓰라고, 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세상 무기 빌리라고 하는 유혹들이 많아요. 빌린 무기 가지고 사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빌린 무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돌, 조약돌을 만졌잖아요. 나에게 맞는 무기를 써야 돼요.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주겠다,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도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저렇게 하면 부흥하고 온갖 방법론들이 많아요. 방법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이 순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순수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목적이 순수하다는 것에 지나치게 도취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데, 목적이 자기희생적이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nothing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방법론이에요. 십자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고, 그리고 부흥의 결과고, 메시지가 십자가고, 선교도 결국 십자가입니다. Mission is passion. 선교는요, 방법론이 이기기 전에 선교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제자가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사탄이 성경을 이용했어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목사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말씀을 알아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하세요. 말씀을 인용할 때 겸손하세요. 교회 내에서 큰 싸움 벌어지면요, 다 말씀을 인용해서 싸워요. 신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일반 대학교에서 싸우는 싸움과 유가 아니에요. 교수들이 다 말씀 가지고 싸우네요. 다 기도했다고 그러고 싸워요. 말씀을 자기 이익과 입장을 변형하게 해서 사용하는 건 어브유스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귀적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용하지 않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기 위해서 성경 갖다 붙이지 않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통로만 될 수 있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앉아서 묵상하는데 마음이 컬컬해졌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적밖에는 길이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적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적 외에는 가난을 벗어날 길도 없고, 기적 외에는 병을, 나음을 받을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잖아요. 결국은 또 우린 다 죽습니다. 기적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탓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이걸 요청하잖아요. 한번 성전에서 한번 예수님 눈 딱 감고 한 번만 뛰어내려 주세요. 목회자인 저도요, 그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한번 기적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번 뛰어내려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겠네. 천사가 밑에서 발 받치면 사람들이 어텐션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믿으세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사를 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를 배를 타고 많이 오가셨어요. 그렇죠.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셨고, 계속 바다를 여행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바다를 걸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다를 걸으셨어요. 그거 외에 바다를 걸으신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매우 드물어요. 실제 걸으신 사건이 한두 차례 더 있었을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배가 있으시면 배를 타셨지 배가 있는데도 물 위를 걷진 않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실 때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밤 늦은 시간에 아무리 노를 지어도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것이지 배가 있는데도 배를 안 타시고 물 위를 걷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깨치시고 물을 내셨지만 물을 파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깨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삭이 얼마나 우물 많이 팠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가 끊겼어요. 농사 지을 수 있고 배를 탈 수 있고 하게 되면 삶을 팔 수 있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과 상식과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광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 수혈도 안 받겠다, 의사치료 자체는 받지는 않겠다, 나는 그냥 기도만 통해서 낫겠다, 다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자연의 슈퍼내추럴한, 기적은 슈퍼내추럴한 일들이죠.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오묘한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적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자연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보고요, 목회하면서 자꾸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계단이 있으면 저 계단으로 내려갈 거예요. 뛰어내려야 될 때가 있다면 뛰어내리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탄의 시험과 똑같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럼 믿겠대요. 어떤 게 근사해 보여? 거기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슬로우 비디오로 쫙 내려오면 얼마나 근사해요. 거기서 안 내려오는 게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작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고작 십자가에서 내려온 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핏방울을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야말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백부장은 봤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눈이 백부장에게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당하는 성도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대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에 당하신 성도님들은 시험 가운데 계신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럼 시험 이기실 수 있게 됩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시험당하신 예수님을 10년 가운데 깊이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